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11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다임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치유 시리즈 12번째로 우울증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울증이 어떤 질병인 줄 아세요? 2015년 세계보건기구가 조사한 전세계 우울증 인구 현황에서 세계 인구의 4%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3억 2,200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우울증으로 인한 경제 손실 규모도 매년 1,1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매년 80만 명가량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성은 4명 중에 1명이고 남자는 8명 중에 1명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듣고 참 이 여자들이 저에게 좀 힘들게 하고 교회에서 괴롭게 해도 내가 좀 받아줘야 되겠다. 그냥 뭐라고 해도 하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3억 2,2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8배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로 말 같으면 우리나라보다 8배 이상의 인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뭐냐?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가 만병의 근원인 것처럼 우울증은 모든 영적 질환의 근본입니다. 우울증이 모든 정신병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서적으로 깊고 음침한 그야말로 이 골짜기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욕이 상실이 되고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게 되고요.
불면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병이 깊어지면은 이제 자살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감정이란 평범할 수도 있고 들뜰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범위 안에 우울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울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비 오고 뭐 아무튼 미세먼지 너무 많고 그러면 우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깊은 우울증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울증이 깊어가면 환각 상태로도 가고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말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서.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모세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우울증에 그냥 걸려버린 겁니다. 모든 의욕이 상실이 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민수기 11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뿐만 아닙니다. 욥이는 얼마나 깊은 우울증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더라도요, 아이고 그 중에 딱 한 구절만 보는데 이 다윗이도 얼마나 깊은 우울함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시편 38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아이고 마음이 불안해요. 신음하는 게 우울함이죠.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그도 우울증이 얼마나 깊었던지 모세처럼 아이고 나 죽여주세요.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시작.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요. 왜 그렇게 인생이 비참하고 처참해지는 겁니까? 그는 끝없는 상실감, 상처 속에 삽니다. 그래서 칼융은 요셉만큼 깊은 우울증을 앓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너무 그 기간이 길었으니까요. 심지어 요셉은 그만두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그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만 분석한다면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보면 우울증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그랬다면 평범한 우리들은 어찌 우울증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우울증을 극복하자고 말하는 저 자신도 우울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요 울면서 교회 와서는 말이요 아니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겉으로는 쾌활한 척 기쁜 척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는 분들이 특별히 여성분들 교회 올 때 힙술 쫙 바르고 머리에 훅가시 팍 그리고 좋은 옷 입고 말이요 전혀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런데 웃기고 있네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울고 있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특별히 중직자들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안 보이려고 내가 겉으로 웃고 이게 뭡니까? 가면시를 심리를 쓰는 거죠. 근데 이런 우울증이 깊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깊어지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면 조울증으로 이제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막 초증이 막 너무 좋아갖고 집사님! 그런 말이에요. 막 갑자기 막 용돈 주고 밥 사주고 막 목사님한테도 막 용돈 갖고 막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러다 갑자기 공격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해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막 그냥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막 아유 진짜 막 인터넷상에서 이 정신 이상한 사람들 아이고 몇 마디 큰 교회 목사들이 그냥 그래서 막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그런 사람끼리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막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싸우기 전에 아이고 집사님 제가요 우울증세가 있으니까 제가 좀 미친 지랄을 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혀 아니에요. 우울증이 있어도 그것을 다 그냥 믿음으로 덮어버리고 장로라는 직분, 안수집사, 권사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으로 덮어버리는 거요. 그러면서 대부분 이제 정의와 개혁과 윤리의 이름으로
남을 공격하고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가면을 쓰고 그리고 정의의 가면을 쓰고 우울증의 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 중 하나, 여러분, 찬양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통성기도할 때는 막 악을 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졸아 주보에다 낙서를 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갖고 무슨 별 요술쟁이 그런 걸 다 하고 스마트폰을 검색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또 뭐 하나 딱 설교 듣다가 뭐가 하나 딱 잡히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공격 성향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내가 보니까 없어요. 왜? 그런 현상이 없거든요. 그러나 내가 지금 예방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예방 주사를 넣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 또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 남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나는 왜 이렇게 울고 있어야 되는가, 나는 왜 이런가 스스로 같이가고 괴로워하는 거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발작 증세가 나타나면 모든 책임을 남에게 다 전가시켜버리고 다 뒤집어 씌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울증 다 누구에게나 조금은 있었어요. 이게 정도의 차이였지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우울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옛날에는 다요, 신학자들이 다 그 죄 때문에, 목회자들이 죄를 지니까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죄 때문에 오는 우울증도 있지요. 그러나 모든 우울증이 다 죄 때문에 오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 안 지어도요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우울증을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감성 호르몬인 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등의 불균형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은 이 감격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 막 그냥 뇌에서부터 호르몬이 막 도파민, 세로토닌이 막, 그래서 노래할 이유 있네, 소망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막 울먹거려 가지고, 이게 뭐냐, 다 이런 호르몬이 잘 분비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갔다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호르몬이 불균형, 이게 안 나와버리거나 나오거나 찔끔 나오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면은 정신적인 이런 우울증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늘 박은진 사모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 아이는 여러분 좋은 환경을 만나서, 선교원이라는 좋은 환경을 만나서 얘는 어릴 때 아예 치료가 되고 말도 잘하고 아주 우울증이 다 고쳐버려 버린 거예요. 근데 선천적이지는 않지만요, 어릴 때 받은 심한 충격과 상처가 있어요. 이놈의 충격과 상처가 우울증을 걸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다. 이미 성년이 되고 결혼을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했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마음에 상실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놈의 상실감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하고 우울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라고 상실감을 왜 안 느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열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나리게 했고, 그리고 말이죠, 그 기가 막힌 말이요,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했던. 그런데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느냐고, 부추 먹고 싶다고, 마늘 먹고 싶다고, 그냥 정력이 떨어진다고, 광야에서 정력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만나 메추라기 줬으면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볼 때 저런 쓰레기 하리오, 은혜를 저렇게 원수로 갚다니 모세가 열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어요. 상실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온 겁니다, 여러분요. 모세도.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불이 떨어졌습니까? 비를 내리게 했단 말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 기적을 경험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내가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리고 백성들도 그냥 바로 등을 돌리고 말이요. 이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상실감에 빠졌어요. 그리고 저 부엘세바 저 아래 어딥니까? 네게부 한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상실감에 빠져서,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인 더 이상 의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데려가십시오. 이 상실감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오래전 서재에서 불이 났잖아요. 내 잘못으로 났어요. 드라이기가 거지 같은 드라이기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근데 세상에 그 불이 났는데 내가 소화기 하나를 다루지 못해가지고 이게 정신이 없어서 또 119로 신고한다는 게 112로 해버렸어. 내가
그때 자책감. 큰 교회 지으면 뭐냐 이 병신 같은 놈아 속으로요. 야, 큰 교회 목사가 소화기 하나도 못 다룬 놈 아니 어떻게 또 112로 신고를 하냐. 그것도 똑바로 해도 없어요 그냥. 정말 사실은요 불이 나도 죽지 않고 불이 전체로 퍼지지 않는 걸 생각하며 감사를 해야죠 사실은. 근데 그 감사하는 마음보다 이 자책감과 상실감이 저의 마음을 눌러가지고 내가 몇 주 동안에 이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요 참 내가 그때 얼마나 깊은 상심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나이 때문에 오는 이 나이 우울증도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누구나 이게 오는 그 크라이시스 위기가 있잖아요. 그게 잘못되면 우울증으로 가게 되고요. 50대 주부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앓게 되는 갱년기 우울증, 이 40대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갱년기 남성 우울증. 요즘 제가 갱년기 남성 우울증에 오니까 저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그냥 네 하시고요. 아멘 하시고요. Yes, okay, everything 하고 하세요. 그냥 뭐 꼬치꼬치 좀 하시 마시고 말이죠. 그리고 노년기 우울증, 이 노년기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가만히 텔레비나 보고 그러면 우울증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꼭 화요일 날은 또 수요일 날 교회에 오셔서 또 노인대학 가시고 또 경로대학 참석하시고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뿐입니까? 특별한 상황과 사회적 환경 때문에 오는 우울증도 있습니다. IMF 때 얼마나 자살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뭐 실업에서부터 여러 가지 경제 위기, 그만큼 서바이벌 하기가 좋은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환경으로 오는 그런 우울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많아. 근데 나는 무능해요. 또 한국교회 돌아가는 쌍판을 보면은 참 걱정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냥 자기만 잘하면 되는데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교회 연합사역과 생태계사역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세상에 게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바깥에서요. 다 우리 교인들은 저와 함께 사역하지만 전부 다 결론은 돈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에도 핸드폰을 끈 줄 알았더니 요즘 이게 문제라니까 난 분명히 끈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 부활절도 멀었는데 이 핸드폰의 부활이 은총이 임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드르릉드릉해서 그래서 봤더니 아이고 목사님 3천만 원 지금 힘드니까 개척교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돈 맡겨놓은 것처럼. 아이고 그 사람 생각하다가 또 이불을 뒤척이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면은 내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까지 저에게 상처를 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어두운 정서의 그림자가 제 내면에 그 세계를 막 짓눌러요. 다 이런 것도 일종의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우울증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요? 이게 우울증을 다 이겨요. 자, 이기는데 첫째로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정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일단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좋은 음악을 들어. 좋은 음악. 여러분, 그리고 또 산길을 걷고 숲길을 걸으면서 좋은 음악 듣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당연히 우리 정권사님 기도만 해야죠. 그러나 이게 우울증이 딱 와가지고 혼자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 기도를 하면은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좋은 음악회를 가는 것도 좋고, 요즘 남진 장로님 왜 콘서트를 안 하세요? 콘서트 하면 좀 갈 테니까요. 콘서트 좀 좋은 콘서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건전하고 건강한 음악회를 가야지 막 슬픈 뮤지컬 이거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개 같은 날의 오후에 그런 뮤지컬 가면 이건 좀 곤란해요, 여러분. 또 우울증세가 오려고 하는데 황성애태를 부른다든지 슬픈 애가를 부른다든지 비가를 부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곧 봄이 오잖아요. 푸른 초원이 생각이 나는 거요. 밝고 경쾌한 노래, 이런 노래 같은 거 좋잖아요. 초원은 푸르고 마음도 푸르니 가슴 속에 메아리 흘러서 끝없이 달려건 젊은 초원은
건 나의 마음. 살아섰어. 이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울증이 오겠습니까? 이거 남진 장로님이 부르는 노래요. 찬송을 불러도요 너무 슬프고 우울증이 오는데 너무 슬픈 노래 이런 거 부르면 안 돼요. 막 우울증세가 올려오는데 어두운 막 노래 막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그러면 마음이 더 어두워질 수 있어요. 응?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그러면은 물론 찬송가는 찬송가인데 이게 우울한 마음을 더해줄 수가 있다니까 이런 거 그냥 장례식장에서 우리 믿음으로 아멘으로 부르고 좀 밝고 긍정적인 낙관적 찬양 막 우울함이 오려고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게 좋아요. 막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 드라마 슬픈 드라마 이상한 못된 드라마 보지 마세요. 그냥 그럼 보지 마요. 영화도 아주 밝고 코믹하고 유쾌한 영화를 보는 게 좋아요. 제가 옛날 성대 수술 마치고 제주도에 한 일주일 있을 때 그 뭐야 그 살인의 추억 그 다음에 뭐 추격자 이거 봐가지고요 내가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 너무 그 죽은 여자 슬퍼가지고 내가 가서 구해줘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보면 안 돼. 우울할 때요. 집 분위기도 여러분 우중충하게 하지 마세요. 밝게 하세요. 인테리어도 환하게. 나는 우리 교회 환하게 하라고 그래서 환하게 해요. 이제 무슨 막 검정벽돌로 막 새카맣게 해놓고 막 거기서 막 무슨 귀신이 나올 정도로 그냥 컴컴하게 하면 교인들도요 분위기가 컴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테리어도 환하게 하고요 전기세 아낀다고 아이고 캄캄하게 캄캄한 그냥 이 방에 있다가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은요 좀비처럼 나와가지고 좀비 귀신이 따로 없어. 그러면 새끼도 좀비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지기석은 다 좀비끼리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아니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찬송이겠습니까? 밝은 찬송을 불러야죠. 그래서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깊은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쫙 그냥 음악을 켜주는데 그때 여러분 세상 노래 켜줬겠습니까? 슬픈 노래 켜줬겠습니까? 경쾌한 노래를 켜줬겠지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샥 물러가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때 다윗이 찬양을 아마 연주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심란해지고 마각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울증의 마음을 누려고 해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을 부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이요. 이런 찬양 얼마나 좋겠어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이러면 저 우울한 노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이러면 우울증이 왔다 가도 재수없어 가버리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짐을 벗고 보니 할렐루야.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말이야 어떻게 저 우울증이 와요. 그냥 해라 야야야야 가버리자 저 집구석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한번 하세요. 듣고 보니 우울증 걸리기 다 틀렸어요. 두 번째로 주위 사람을 찾아가는 게 좋아요. 찾아가는 게 좋아요. 우울증은 숨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 오면 사람을 찾아가요. 그들과 어울려 보세요. 근데 이제 사람을 찾아가는데 아무나 찾아가면 안 됩니다. 꼭 우울증이 있는 사람 찾아가면 서로 이제 또 사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우울증 없는 사람, 신앙이 아주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담실을 찾아가는 거. 우리 교회 상담실이 있잖아요. 상담소. 우리 교회 상담소는 전부 다 상담 전문가입니다. 다 쪼머리들도 석사고 거기 대장은 박사고요. 그것도 성경적 상담의 박사예요. 이 상담실 찾아가는 거 이게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그 감기가 심하는데 이비인후과 찾아가는 거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니까. 마음의 감기예요. 정신병원에 가서 기왕이면 정신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기왕이면 이제 크리스찬 정신병원을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어떻든 이것도 마음의 병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기에 딱 치료를 받는 게 좋아요. 근데 어지간한 경우는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끝납니다. 뭐 상담소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전도해버려. 그냥 집에서 아이고 나는 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전도 못해도 따라다녀. 그냥 따라다녀. 전도지 주기가 힘들면 남이 주고 간 뒤에 또 따라가서 또 주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냥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 번째로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로 이제 우울증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그냥 안 죽습니다. 자살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가 자살할 것을 암시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암시를 해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를 하는 게 좋아요. 그 집에 살지 말고 이사를 가. 그렇다고 이제 이 설교 듣고 다 이사 갈까 싶어서 걱정인데 아니요. 그냥 저기 명지대 쪽에서 당국대로 오고 뭐 당국대에서 명지대 오고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 괜찮아요. 그냥.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학연수를 뭐 한번 단기로 보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로 보내요. 어학연수. 너무 우리 아들을 키워야 되는데 목사님 돈이 없어. 그럼 내가 빚이라도 내서 장학금 줄 테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 장년 같은 경우요. 부부간에 외식을 좀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외식 바깥에 나가서 좀비 같은 여자 데리고 가서 쫙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폼나게. 그리고 남자가 그래야지. 남자가 쪽팔려야 돈에 끼자고 집에서 또 그냥 김치깍도 하지 말고 그래도 바깥에 데리고 가서 호텔에 가서 딱 쌍대레 밑에서 여보 근사하다. 당신 진짜 후까지 좀 더 올리면 진짜 완전 영부인이네.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행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주도가 얼마나 좋은데요. 제주도가 여러분 이 제주도도 해외입니다. 해외. 일단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배 타고 가든지. 기왕이 뭐하게 난 중국 가고 어디 일본 가도 제주도가 제일 좋더라고. 그난 제주도 가서 전화 오면 아이고 목사님 어디세요? 예, 저 해외입니다. 그러면 바쁘니까 다음에 하시죠. 그러시죠 뭐. 그래서 시간 벌기도 하고. 해외 아닙니까 여러분. 뭐 제주도 갖고 좀 질리면 또 이제 좀 가까운 나라 또 다녀올 수 있고 이게 환경을 바뀌어주는 것도 좋아. 근데 이건 이제 한계가 있어. 이거 일반적인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전문가들이 의하면은 우울증의 레벨 게이지를 10으로 본다면 1에서 3까지는 이게 이제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교회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4에서 6까지는 약물을 복용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7에서 10까지는 정신병원으로 입원해야 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어떻게 헷가닥했다. 이건 빨리 병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가서 정신치료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님 기도해서 기도로 고쳐야지 왜 목사님은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뭐 그런 말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 그러면 왜 뼈다고 부러졌는데 정형외과를 왜 갑니까? 뼈다고 부러지면 다 나한테 오세요. 내가 뭐 잘 붙은 못 붙은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그냥.
그러면 요렇게 다녀 그냥. 그래서 다 청년기과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러졌는데, 마음에 몸살 감기가 걸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거 다 인정해요.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가는 게 좋은데, 그러나 여러분 예외적인 게 있어요. 레벨 게이지가 3이 되었건 5가 되었건 7이 되었건 9가 되었건 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까진 마음의 우울증은 다 치료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 그래서 우리 신방전사님들, 부목사님들 다 우리 상담실에서 뭘 주느냐? 하나님을 찾도록 간절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신방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몸만 온다고 됩니까? 그 간절함을 심어주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방탄소년단들도 먼저 간절함이 있던 그 애들을 모집했다 그러냐? 이 기획사 대표 방시혁 대표가 말이죠. 이 리더 RM을 비롯해서 7명의 간절한 마음이 모였을 때 그들이 세계적인 보이그룹이 되었던 거예요. 간절함, 이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이선희 클라이막스 콘서트에 갔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 늘 조심하고 마음을 쪼이는 것이 있는데 그 긴장감과 조심하는 것을 놓아버리면 실수할까 봐서 더 조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가수로서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오는데 혹시라도 팬들에게 상처 주지 않을까 봐서 절제하고 조심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정말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팬들이 힐링을 받고 그리고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 다 그럴 거예요. 유명한 아주 그냥 그 정상에 있는 우리 남진 장로님, 지금 세상에 연세가 70이 됐는데도 지금 여전히 활동하는 여러분 가수들 대부분 반짝이잖아요. 왜? 이런 간절함, 진정성 이런 게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목회도 내가 여러분을 향한 간절함과 진정성이 있으니까 되는 거지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에 무대에서 볼 때 막 청중들이 힐링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청중들이 막 그냥 막 박수하면서 막 앵콜 그런 모습을 보면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그 마음이요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본인도 힐링받고 청중도 힐링받는 거예요. 나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데, 야, 이럴 때 이 손수건을 던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찾아봤더니 손수건이 없더라. 잠바를 입고 가가지고요. 나 진짜 감동 먹었어요, 정말. 그런 진정성 있는 눈물을 볼 때 이제 팬들은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간절함. 육신의 병도 하나님, 저 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고요, 매달림이 있어야 하나님이 육신의 병도 고쳐주는 거예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도 마음이 감기부터 시작해요. 우리 정문사님은 심리학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우울증 잘 고칩니다. 좀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렇지요. 잘 고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 간절함을 마음속에 심어주니까 그냥 자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처음엔 다 귀찮아요. 아이고, 그냥 하나님 보고 멋이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귀찮아요. 성령 보고 찬송하는 다 귀찮아요. 그냥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도와주고 우리 구역에서 도와주고, 그래도 이제 그걸 이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옛날에 어느 수도원 원장이 불면증 우울증 환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 600번 1200번 1800번
손에서 600번을 더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소리내어서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서 기도해보세요. 솔직한 감정을 고백해보세요. 그러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여러분 한번 찬양을 해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감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여 나의 밤 대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선성이여 나의 이거 여러분 이게 잔속이 한번 터졌다 한번 부르지 마시고 10번 20번 30번 50번 100번을 불러봐. 우울증에 에라이 떠나버려 그냥. 할렐루야 그러세요 그냥. 재채기하면서 나가버려 재채기하면서.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을 갖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가서 우울증의 보따리 다 던져버리세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가긴 하는데 쪽팔려가지고 우울증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근심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를 못하는 거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계속 있는 거요. 평안과 샬롬 그리고 기쁨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참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 그 모든 근심 걱정 보따리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다 던지세요 지금요. 너희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영원한 우리 함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왜 나는 우울해야 합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뭐 죽고 싶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빛을 주시옵소서. 밝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두운 영계가 다 물러가고 먹구름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1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연기가 다 물러가고 할렐루야 역사하지 없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진짜 맡기고 있습니까? 함께 우리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너의 근심
우리 마음속에 빛을 주시옵소서. 밝은 눈에를 주옵소서. 어둠의 연기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십교구 박은진 사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새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얻은 첫째와 달리 30개월이 되도록 말문이 트이질 않던 둘째 아이가 4살이 되던 해 연년생 형과 함께 처음 선교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편견 없이 사랑의 눈으로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들려주시는 선생님들의 보살핌으로 말도 잘하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시작했을 무렵 돌이 갓 지난 셋째 아이까지 시설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셋째는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집어먹고 토하기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셋째는 소아 우울증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양가 부모님께 부탁드려 어린이집에는 오전에만 있고 오후에는 양가 부모님께서 번갈아 가며 봐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이의 우울 증상은 조금 좋아지기는 했지만 말도 못하는 막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며 아침마다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 저희 부부는 성교원에 보낼 수 있는 4살이 빨리 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성교원 이전이 확정되었고 놀이학교 프로그램이 접목되면서 원비가 상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지만 두 아이를 성교원에 보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병설 유치원에, 셋째를 회사 옆 어린이집에 입소 신청을 해놓고 결정을 상황으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상황으로 미루고 있던 중에 병설 유치원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고 회사 옆 어린이집에서도 입소가 가능하니 입소 확정을 해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입소 확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이었는데 기도를 하던 중에 경제적 부담은 이유가 아닌 핑계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교원을 보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성교원은 무엇보다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말씀과 기도를 아이들 마음에 심어주시는 성교원의 쉐마 말씀 교육이 절실하였습니다. 주일에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 아침 말씀 암송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성교원의 자녀들은 다르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아침 뜨거운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선생님들의 기도 현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맞이해 주시기에 그 어떤 아이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선생님들의 그 뜨거운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아동학대의 염려는커녕 엄마인 저보다 넘치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선생님들의 사랑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고 보니 아이가 아프다거나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해줬을 텐데 그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고민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소아 우울 증상을 겪었던 저희 셋째는 성교원의 배려로 올해 1월부터 성교원에 등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원 첫날부터 아이는 너무나도 밝은 모습으로 적응을 해갔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전등불도 못 끄게 하고 제 손을 잡고 온 집안을 돌며 울어대던 아이는 성교원을 다닌 뒤로 형들과 함께 불을 끄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게 되었고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의 달라진 모습은 모든 가족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아이의 변화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성교원에서 교육을 받은 두 형들은 잠들기 전 반 친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기도하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해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은 부모인 우리가 미처 가르쳐주지 못하는 믿음의 교육과 훈련을 성교원에서 잘 받고 있다는 산 증거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다 해줄 수 없는
신앙교육을 대신 더 잘해주시는 성교원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 성교원 선생님들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껴 성교원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만들어진 행복한 시간의 조각들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유년 시절을 사랑하는 새 자녀에게 선물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게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을 좋은 성교원에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